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through him we both have access by one spirit unto the Father. Amen. 샬롬. 샬롬. 들리세요? 네, 지금 아까 조금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우리가 손을 좀 봐야겠네요. 방금 우리 봉독한 걸 보면은 영어는 확실하게 더 나와 있어요. 전치사가. 그래서 한번 오늘은 초점을 그 세 개의 전치사에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Through him, through라고 하는 거랑 to the Father, to라고 하는 단어랑 by the Spirit이라고 하는 by, 그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한번 세상을 잠깐 보죠. 요새 와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뭐 같아요? 저는 요새 와서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고르고 싶습니다. 왜 통합을 얘기할까요? 너무나 사회가 갈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저것이 온통 갈라져 있는 것 천지입니다. 어떻게, 저도 이제 어느 대라고 하면은 딱 거기에 속해 있는데, 바로 저 밑에랑도 또 달라요. 40, 50대는 60, 70대랑 너무 다르고, 또 40, 50대는 특별히 40대는 또 다르고, 또 20대는 남녀들이 나눠졌고, 또 20대 중에 여자들은 또 그중에 개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개역의 딸들 그러는데 별로 어감은 안 좋아요. 갈라져 있어요. 온통 갈라져 있는데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통합을 가장 많이 외치면서 취임식 때 그거를 강조한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전 정권이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뭐라고 그러셨나? 그러고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솔직히 통합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통합과 소통이 가장 부족해가지고 무지무지 갈라진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번 정부는 그거랑 또 반대로 갔습니다. 취임식 때 통합이란 단어를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막 비판을 했어요. 그때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는 또 통합이란 단어를 무지 많이 얘기했어요. 저는 참 거기서 보면 굉장한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무슨 아이러니를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냐면 어느 정부를 비판하고 어느 정부를 칭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두 쪽 다 지금 제가 은근히 비판했죠? 사실 어느 쪽에 편에 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적 수사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통합을 외친 사람은요, 그리고 국민이란 단어를 쓸 때 자기 편만 국민이란 단어를 느끼게끔 됐던 것이 우리가 솔직히 느끼는 그런 정치인들의 수사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세상 속에서 통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2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장 흥미있는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극과 극이었습니다. 극자와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비교하면은 그 둘의 통합, 하나됨,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 2장 전체입니다. 누가 누구 이깁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로 만드셨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면 연합, 통합, 하나가 되었다. 그거를만 보자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통합을 굉장히 외쳐요. 근데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통합을 하려고 그러느냐?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목적을 얘기하는 적은 없어요. 그냥 그 결과물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2장은 분명히 나옵니다. 연합을 하게 한다, 통합을 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구절이에요. 왜 유대인과 이방을 연합을 시키려고 하느냐? 뭐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이루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 표현이 오늘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라져 있는 이 세상을 보십니다. 온통 계층으로 갈라져 있고, 민족으로 갈라져 있고, 문화로 갈라져 있고, 사상으로 갈라져 있고, 정치로 갈라져 있고, 온통 뭡니까? 갈라짐의 천지.
근데 그 갈라짐에서 극과 극을 집어가지고 바로 그것을 하나로 만든다. 하나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로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초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전치사에 나와 있는 전치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첫째 포인트는 뭐냐면 to the Father, 하나님께 나아감. 그래서 결국은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아감이란 단어는요, 사실은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뭐냐면 뭐뭐에게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기도 전치사가 합쳐져 있어요. 동사랑. 그래서 프로스란 단어랑 아고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가지고 프로사게라고 하는 그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초대권이에요. 초청장이에요. 나아감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래서 영어에 보면 access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는 introductio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개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권리. 이걸 갖다 비유하려고 하면 참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 근데 바로 요걸 한번 비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뭐 가장 뜨고 있는 우리 그룹이죠. 전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유명하게 만드는 BTS. BTS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김남준인가 하는 사람이죠? RM인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바로 여기 봤었어요. 바로 여기 보시면 숨가에서 조금만 올라가 보시면은 저기 북악산으로 올라가는 밑에 굴다리 같은 게 있죠? 언더패스라고 하는 거기와 사진을 찍었어요. 몰랐죠? 그거 알았으면 아마 몰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동네가 여기뿐만 아니고 저 밑에 보면 기생충 때문에 유명한 그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가요, 굉장히 뜨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요. 근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자, RM이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거길 지나가고 저기 막 BTS 뭐 누가 왔대라고 막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를 딱 보더니 웬일이야, 여기 있네? 그러면서 오라고 그래요. 그 많은 군중 중에서 일로 와봐. 내가 RM 소개해 줄게. 그래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가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 순간은요, 아미는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가 RM 같은 사람이고 뭐 뛰어난 사람이에요. 음악성도 진짜 뛰어나요. 그리고 원래 그 사람 혼자 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빅히트 인터테인먼트에서 원래. 그런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룹을 만든 게 바로 BTS거든요. 그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악수한 것이 있으면 한동안 아마 손도 안 닦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개를 받았다. 하나님한테 나아갔다. 하나님을 RM하고 비교하면 제가 RM을 끌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린다면은 하나님과 RM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 그것을 갖다가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사실 성경이 3번밖에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에베소에 2번이나 하고 한 번은 로마서에서 나오는데 거기서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라고 하나님께 소개가 되었다. 인트로덕션이 됐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담겨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단어 속에서 이걸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소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 윤 대통령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원래 예정된 것보다 훨씬 시간이 길어졌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옛날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보면은 웨이브랭스가 통했다. 뭔가 필이 통해가지고 얘기가 길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은근히 내가 굉장히 불필요한 정보까지 많이 준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정도로. 어떤 거예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알아가기 시작했잖아요. 뭘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단어가 여러분 쓰여요.
어디 쓰냐면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보면 시편 25편 14절에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라고 그랬을 때 친밀하심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서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뭐냐면 시크릿이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감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신다. 그런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디에 속하길 원하고 속하게 되면은 배제당하고 그 안에서 왕따 당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난 왕따라 기분이 좋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최근에도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좀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 50대가 가장 두려워하는데 50대 정도가 되면요. 인생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막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주위를 살펴보면은. 이혼했고 자녀들도 다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를 싫어해가지고 아버지를 보지도 않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무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 10명 중에서 서울엔 특별히 그러는데 서울의 1인 가구 10명 중에서 몇 명이 50대일까요? 10명 중에서 3명이 50대래요. 그러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이 저도 의외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직장이라도 다니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데 직장을 떠나버리면 어디도 속할 수 없는 사회적인 연대가 끊어져 버린 것. 그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글을 보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사실은 인간은요, 50대에 그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자라면서 그걸 느껴요. 제일 많이 느낀 때가 언제예요? 청소년 때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 보면 누군가의 그 클릭이 있습니다.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속하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왜 청소년 때 미국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관계라고 섹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왜 마약을 들어가는가? 여러분 호르몬 때문에 섹스로 가고 그 다음에 마약을 하고 싶어서 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그룹에 속하길 원해서예요.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바로 나아감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이너 서클에 그 그룹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건 나아감이라는 것입니다. 억세스, 바로 나아감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기 시작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봤었습니다. 영생은 뭐냐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랬습니다. 안다. 그러면은 맞아. 공부를 통해서. 사실은요, 이게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뇌를 두 쪽을 주셨을까? 한쪽으로 하나를 갖다 동그랗게 만들어 그냥 주시지 왜 두 개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좌뇌, 우뇌 이런 얘기를 하게 하실까?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그렇습니다. 다 둘을 주신 게요. 귀도 한쪽에 있으면 계속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할 때마다. 그 다음에 눈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면 거리 감각이 없어져요. 뇌도 왜 두 개일까요? 하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하나는 직감적인 그런 감성과 직관을 갖다가 하는 이 두 개의 균형. 여러분 보시면은 동일한 것이 우리 하나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왼쪽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이동되는 순간을 경험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단순한 지식적, 정보적 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쓰세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저는 귀신을 쫓아내고 막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면 나는 너를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정보적인 걸 알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 내 머리가 하루에 몇 개씩 빠지는지도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몰랐다? 그건 뭐예요? 바로 정보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뭡니까?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아느냐? 경험적 알미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바로 관계적 지식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떨 때 일어나냐면요. 여러분들이 경험이라는 것을 갖다가 간접 직접을 통해서 느껴지는 순간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갖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안전벨트를 매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경찰 나타나면 얼른 매는데 항상 풀르고 다녔대요.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옷 구겨진다고. 근데 이분이 자기 형님이 커다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형님도 약간 좀 그거예요. 안 메고 다니시는 분이었나 봐요. 약간 그게 남성적이다 생각을 했나 봐요. 뭐 그까이 거. 안 메고 갔다가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고를 났는데 튕겨져 나가가지고 얼굴을 갖다가 수십 바늘을 꼬매고 이것저것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중환자실에 있는 그 형님을 보고하고 나서 그분이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차에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안전벨트. 여러분 보시면 이분이 원래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은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바로 알게 된 것이죠. 정보 수준이 아니고 그것이 간접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이너그룹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삼위일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초대를 하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바로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하나됨,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들을 갖다가 한 몸으로 이루어서 연합케 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가와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깊은 뜻을 알기를, 비밀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to the Father이라는 게 첫 번째면은, 두 번째는 through him. 여기서 보면 him은 앞뒤를 보시면은 바로 through Jesus Christ, through the Son. 예수를 통하여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아감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나아가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나 못 나간다는 거예요. 요번에 저도 이 기사를 갖다 보면서 참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 매운 게 땡길 때 먹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뭐 닭발도 있고 뭐 별게 있겠지만 저는 매운 게 땡기면 뭘 먹었냐면 팔도 비빔면을 먹어요. 옛날에 막 2개를 해가지고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살 빼려고 제가 가끔가다 하나씩 먹어요. 근데 이 팔도 비빔면을 갖다가 보는데 팔도 비빔면이 이번에 이슈가 됐죠. 언론을 보시면은. 왜냐면 거기에 가수 겸 배우죠. 거기에 2PM인가 나오는 이준호인가요? 그 분을 갖다가 팬 사인회를 갖다 다음 달에 하는데 50명 초대를 했대요. 근데 50명의 그 초청장을 받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 팔도 비빔면에 보면 그 안에 카드가 들어있는데 이게 팩을 갖다 전체를 5개인가 뭐 들은 거 사잖아요. 그럼 그 안에 한 장씩 들어있대요. 그러면 한쪽에는 팔도라는 게 찍어 있고 밑에 비빔면만 찍혀져 있는데 다 열면 열수록 다 모든 게 비빔면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도가 안 생겨. 그러니까 팔도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 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갖다 재밌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1등 된 사람을 갖다가 찾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그것이 너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구매왕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거기서 가장 많이 산 사람한테는 무조건 갈 수 있는 초청장을 준대요. 근데 지금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그게 팔도 비빔면이 나올지라도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응모할 수 있는 응모권 있는 사람 모아가서 거기서 50장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게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나는 이거 안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나는 구매왕이 되겠다. 그래서 구매왕 1등을 봤어요. 1등이 얼마를 먹었냐면 그 기간 동안에요. 230만 1,000원어치를 먹고 1등이 된 거예요.
2등이 190만 7,800원 먹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여기서 보면은 1등은 결국은 그 팔도 비빔면 몇 개를 했냐면 3,500봉 정도를 사야 돼요. 우리 시맨들, 여기 우리 채플 나오는 형제들도 한 수십 개씩 가져가도 남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가지고 1등이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한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써놨더라고요. 이번 이 행사 끝나면 이제는 나는 불매운동할 거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흥미롭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준호라는 사람한테 가서 팬 사인회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기도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려면요. 방법이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소개가 돼야지만 가요. 마치 여기 아렘이 왔더라도 아렘한테 가까이 못 가요. 여러분, 만약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인사하겠다고 자기 스스로가 달려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총 맞아 죽어요. 보시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결국 내가 나를 갖다 소개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소개해줘야 돼요. 특별한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만이 그것도 그 존재에 아주 진짜 측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요. 2장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보시면은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는데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가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셔서 자격이 있게 하셨고 십자가로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이 들을수록 그게 와닿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입에만 머무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우리한테 일어난 것은요, 바로 나아갈 수 없는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을 믿을 때 나아갈 자격,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그것도 절대 변치 않는 영원한 자격을 주셨다.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사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아갈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바로 through the Son, 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 하나님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은밀한 곳까지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자격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그 언어를 할 때마다 거기에 담겨 있는 그 무게를 갖다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To the Father, through the Son, through Him.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y the Spirit. 성경에 의해서라고 하는 by가 또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도 아직 하나님의 나아감, 다가감, 그것을 아직 하나님의 은밀한 그것을 아직 못 느껴요. 라고 한다면은 바로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령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14, 15, 16장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14장, 15장, 16장에 보시면은 성령님의 역할들 그런 걸 거기에 보면은 몰려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당신이 오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게 바로 거기에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관계를 갖다가 이 표현 속에서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 나아감. 아들을 통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실질적으로 나아가게 도우시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역할이, 그 기능이 놀랍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합해서 우리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갖다 우리한테 일어나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초점이죠. 여러분 보시면은 요새 와서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게 있습니다. 도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장에서 계약서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간인이란 걸 찍습니다. 여러분 간인이 뭔지 아세요? 간인이라고 하는 걸 안 해보시면 잘 모를 거예요. 간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종이 한 장 한 장마다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계약하는 사람이 두 개를 갖다가 같이 겹쳐서 찍음으로써 다른 종이를 갖다 끼워 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그 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편지할 때는요, 여러분 편지를 보내면은 영화 같은 거 있죠. 편지를 갖다가 풀로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거 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 뭐랍니까? 증기를 싹 쐬가지고 딱 띄었다가 안에 읽고 다시 가서 다시 한번 싹 붙여가지고 안 읽은 척 보내는 그런 거 영화 중에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각 문화마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에서도 두루마리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을 갖다가 7개를 갖다 해놓은 것도 뭐예요? 7개를 하나하나 띄지 않으면 내용을 볼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루마리의 특징이죠. 근데 유럽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편지의 개념이 있었는데 거기에 뭘 합니까? 각각 책 앞에 보시면은 그 표지를 쓰는 거죠. 어떻게 돼 있어요? 왁스를 갖다가 녹인 거를 떨어뜨린 다음에 시그너링이라고 하는 보통 여기에 이게 바로 도장이 그 사람들의 반지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걸로 꾹 찍어가지고 보내면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받자마자 아 이거는 그 사람이 보냈구나 라는 확인. 그리고 그걸 갖다가 아무리 잘 떼도 그게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왁스를 갖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왁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그런 느낌이 드냐면은 그게 너무너무 좋은 비유다라 생각이 드는 게 왁스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성령님께서 불로 우리를 갖다가 녹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돕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갖다 경험하게 만드는 그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보면 특별히 저는 그 시편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데 시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라고 돼 있어요. Taste and see 라고 돼 있습니다. 맛보고 알라. 시적인 표현,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 제가 하나님을 진정 다가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해요. 여러분 경험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제가 말하지만 운에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감각적인 그런 걸로만 해가지고 마치 신들린 것 같이 뭔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부르르 떨고 다른 사람 목소리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름 수련회 때도 좀 같이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성령 충만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 이성의 하나님, 그렇지만 이성에 머무르지 않는 하나님. 그것이 이상을 갖다,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조화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개를 말씀드렸어요. To the Father, through the Son, by the Spirit. 근데 지금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확신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다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기운이 빠지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 답이 있죠.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향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믿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내가 성령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열린 마음을 갖습니다. 성령님 심지어 저희 가운데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제안하는 거는요. 많은 경우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요것이 돼야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틀을 제한시킬 수 있는 거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게 뭐냐? Expect the unexpected. 서프라이즈를 기대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나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녹여버리고 부수기를 원하시고 왁스와 같이 불로 성령님께서 녹여서 하나님의 시그넷 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도장을 인을 찍어주기 원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비유를 한번 들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내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그런 진짜 기품을 갖다 아직 경험을 못했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포메이셔널, 정보적 지식에 머물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 by the Spirit, 성령님의 그 역사를 갖다 기대하면서 그분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몰랐던 우리들.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런 행군의 무리들 중에서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나올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나아감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사오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지적, 정적, 의지적인 지정의의 변화를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성숙해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젊었을 때 주님을 이렇게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나머지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알아가며 더 주님을 진정 맛보고
온전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게 살아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